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엊그제 그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요, 막 기도 시간에 내가 사실은 사실 힘들었어. 왜냐면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는데 막 열려갖고 이 시간을 이게 맞춰야 되는지 계속 내 생각 같아서는 막 더 있으면 좋은데 또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막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결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영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여호와 나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구원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무슨 동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의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가? 인생, 어떤 사람은 인생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길에 불평불만이 있는데 무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겠어요? 환경에 불평하고 자기 또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소유한 것,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인생이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우리 육체 말이요, 육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검사하면 부족한 걸 자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부족한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늘 감사하고 있다. 저는 어떤 자매가요, 여름 됐는데 그 짧은 팔을 입지도 못하고 치마도 입지 못하고 그런 자매가 나중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그 끓는 물에 빠져갖고 온몸이 말이요, 그래 온몸이 다 화상 입었습니다. 옛날에는 안방 문에서 이렇게 나가면 그 바로 부엌이 이렇게 된 그런 구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기가 이제 엉거멍 겨워가서 그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평생 화상은 이건 지워지지도 않는 건데 온몸에 화상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돼도 짧은 팔을 입지 못하고 겨울 바지도 반바지도 입지 못하고 치마도 입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구원시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때문에 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만약에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나는 인생을 얼마나 비관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냐고, 또 부모 원망하고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복된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로마서 한번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의 19절에 251절입니다. 1장 251장. 자, 로마서 9장 19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바라겠느뇨.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갖다가 실문하느뇨,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마음대로 자기 작품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환경에서 얼마나 비관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방법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나를 지으신 신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도 되지만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만이 골라서 구원하면 되지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더 좋은 물건 고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흠 있는 것은 버리고 관심도 없고 쳐다도 보지 않고 싼 맛에 조금 살 수는 있지만 말이요,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병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다 골라서 그렇게 그 사람들만 구원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낮으면 낮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로 병든 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한 것처럼 다 구원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 하늘나라 무슨 커트라인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요구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고 키가 어떻게 되고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고 가진 거가 뭐가 있어야, 학력이 어떻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강도랄지라도 주님만 믿으면, 병든 자라 할지라도 주님만 찾으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시킨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5천 명밖에 없었다는데 아마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최고의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우리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왜 굳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저 이방인들, 저 같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다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만은 구원할 거다라고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생각이, 마음의 환경에 어떤 환경이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 같은 인생,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병든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좋은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또 부족한 그릇이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가난이 몰래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선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고 찾아오니까 거듭나야 되느니라.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불뱀, 그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튼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인자도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계산하고 아주 연구해서 십자가 처형 방법을 자기들이 생각해내서 이것이 최고의 처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처형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기 아들이 또 예수께서 직접 죽으시려고 그 처형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을 계속 400년 전부터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거기서 죽으려고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도 아십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시냐 이거예요. 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걸 갖다가 시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다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 보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한 거겠어요? 조롱하고 너희들 유대인의 왕인, 네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였다,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말이야. 그게 바로 인생들의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에다 그렇게 패를 또 달아갖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다 해서 붙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엄마가 말이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억지로 데려다가 보게 하면 몰라도 볼 엄마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으니까.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엄마가 다 혼절하죠.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이렇게 십자가 자기 아들이 처형당하는 그 앞에서 보고 있을 엄마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여자 아니면 엄마 아니면 그거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본다 이거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본인이 잉태했으니까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아들을 잉태해서 이제 출산했으니까 말이에요. 마리아는 벌써 알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이름은 부르긴 하지만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날마다 그분이 십자가 나무가 뭡니까? 저주의 나무라 그랬어요. 저주의 나무에. 그러니까 인류의 저주,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 인생의 저주, 내 저주까지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나무에 못을 박히셨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자, 구약 성경 창출레민신 그랬죠.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하면서 원망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살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살린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형편이 이렇습니까? 형편이 안 풀립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과거에 생각한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고 과거가 더 좋고 자기의 삶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세상은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자기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하고 다 가는 거예요. 교회 와봤더니 야 필요도 없구나. 맨날 영혼만 하고 교회에서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교회 와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무엇을 만나 먹어야죠. 메추라기 먹어야죠.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는 그 거룩한 부담 같죠?
시간 지켜야죠. 예배 시간 지켜야죠. 주일날은 꼭 교회 나와야죠. 세상 친구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놀러도 못 가죠. 또 교회 봉사 맡으면 자기가 또 다른 거 다 끊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사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고 싫지. 봉사라고 하면. 목사님 얼마 줘요? 봉사하면 안 줘요. 봉사 안 줘요. 그래도 자기가 그거 하는 거 보면 그게 믿음인데. 자, 그렇게 불평불만 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자. 네. 자,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백성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불뱀, 광야에 이제 독 있는 뱀을 갖다가 딱 풀어놓으니까 아마 뱀들, 하나님께서 뱀들 다 와라. 광야에 있는 뱀들 그쪽으로 다 모였을 겁니다. 한두 마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은 원망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마귀가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원망하면. 왜? 확 물어버리려고. 확 그런 겁니다. 하나님 왜 귀신이 있고 마귀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안 두는 거예요. 왜? 끝날 때까지. 하나님도 쓰시하거든요. 원망하는 자들 확 물어버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먼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신 쫓고 가는 거지. 그냥 자기 회개도 않고 무조건 귀신 쫓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마귀 귀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왜?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어버리거든요. 쓰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처럼 물린 자마다 모세가 이제 장대를 만들어서 불뱀을 이렇게 노수로 이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탁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살리라. 그렇죠. 너와 네 가정이 예수 믿으면 살리라. 예수 믿으면 살리라. 예수 믿으면. 자,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놋뱀이 저주를 물렸어요. 물은 거니까 말이요. 물었으니까 죽이는 거니까. 이제는 저주가 십자가에 달리고 저주가 이제 못 박혀 버렸으니까 말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예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예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으니, 예수께서 나의 어려움을 담당하셨으니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환경이 이렇게 안 열리나? 내가 뭐 잘못해서 우리 애가 아픈가? 내가 뭐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싹 들어오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올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정말 진리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더 살려주시면 더 많은 주의를 하고
주님께서 100살 살게 하시면 100살 동안에 주의를 하고 50살 살게 하시면 50살 동안에 주의를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막 정죄받고 내가 뭐 잘못했는가 확 물어버린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불평하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일본 보이콧 한다잖아요. 일본도 막 보이콧하고 일본 쳐다도 안 보겠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보이콧이란 말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1890년대에 그 영국 사람, 영국 이제 지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일랜드 그 사람들은 이제 소작농을 다 이렇게 준 거예요. 저도 지금 주말 농장 가서 소작농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그 이제 지주가 땅이 쫙 있으니까 조금씩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얼마씩 바치잖아요. 이제 바치는데 이제 영국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주들이 더 세금을 더 내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싫죠. 왜 내가 더 내냐고 막 이제 반대하죠. 그래서 이 영국의 지주의 대리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뭐라고요? 보이콧이야. 보이콧. 그래서 대리인들이 보이콧이니까 그 소작농들은 이 대리인 보이콧만 보면은 싫은 거야. 너는 보기도 싫고 나는 당신 만나지도 않고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과 상관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뭐 반대할 때 보이콧한다 이런 유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이렇게 피로 사서 생명 주고 영원한 것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보이콧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에도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렇게 비웃고 나를 찾지 않다가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렇게 만나주지 않더니 네가 나를 불러봐라. 내가 만나주겠느냐 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저 죄의 나무에서 이렇게 고난당해서 내 영혼을 피로 사셔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주 때문에 그가 친히 매달렸으니 당신은 예수께 오시오 하고서 성령이 오시면 증거한다. 그래 성령 받으면 자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가정 때문에 당신의 영혼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정말 오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증인 선서하잖아요. 나는 의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멘. 천국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그렇지, 지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어. 율법이 뭡니까? 자꾸 정죄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율법에서,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 했으니까 양심에서 정말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일평생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따라 오늘 하면 가는 것이고 말이요. 제자들도 가난하고 그래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학문이 없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는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 들어가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완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서 완전히 통일이 된 것처럼 이제 문이 열려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고 그런 영적인 아주 수준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막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셨다. 완전히 그분의 것.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오셨어. 이제 그를 갖다가 주인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모실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손님이, 아멘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님,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여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마음껏 써주소서.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31절에도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인자를 죽여도 되지만, 인자를 욕해도 되지만, 인자에 대해서 거역해도 되지만,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께, 여러분 성령께, 성령을 모셨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해서 이제 닭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죠? 많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땀 빠지고 막 기운이 빠지니까 그걸 이제 보충을 막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복자가 무슨 복자냐면 엎드릴 복, 순종할 복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니 그래 소서, 중서, 대서 해갖고 처음에 덥고 조금 더 덥고 되게 더우니까 이때 우리가 영양 보충하자 이러면 되는데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했더니 그 시원한 바람 있잖아요. 가을, 그 가을 바람이 탁 이제 숨죽이 있다가 좀 있다가 팍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복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이제 말복 딱 지나면 이제 이 찬 공기가 싹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라 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가만히 있다가 탁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막 나타난다 이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감사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나타나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느냐? 지금 게바라고 하잖아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다가 이제 저 안디옥에 이랬을 때 야고보와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 그 같이 딱 나타나니까 얼른 도망갔다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책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진리 안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술자리에서 앉았을 때 술을 안 먹더라도 그들과 함께 할 때라도 정말 진리를 전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자유하면서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술 먹는데 싫어하고서 딱 잘라도 잘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럼 수도원 사람들만 거룩하게 살지 나머지 전도는 누가 합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자기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17절에, 자 16절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들어서도 안 되고 오직 율법 안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잘생긴 사람,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 같고,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과연 의롭다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의롭다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샀지 않습니까? 피로. 자, 20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저 규수는 누구 댁이요? 저 아이는 누구 자녀야? 아, 참 훌륭하네. 자기가 나가는 것지만 자기 가정, 자기 가문을 위해서 막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여러분, 이제 진리를 안 사람이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일평생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잘못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 일으키면 다 예수 욕먹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불쌍한 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환난 당했는데 저렇게 웃고 다니고 저렇게 자신 있게 사는 이유가 뭘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렇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말이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꾸 예수가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도 많고 정말 성품도 좋고 어떻게 저렇게 밝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됐대.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저도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내 목사까지 듣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또 사용해 주시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말이에요. 목사니까 때로는 참기도 하고, 목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술 먹을 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담배 필 권이 없습니까? 돈 주면 다 주는데 말이에요. 편의점 가서 여러분 담배 사는데 아이고 뭐 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안 팔아요? 이럽니까? 사면 준다 이거예요.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뭐냐?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입술도 지배하고 말도 지배하고 마음과 생각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도 지배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힘든 게 뭡니까? 자기를 주님 앞에 안 내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라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자꾸 내놓으세요. 왜? 주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성령 앞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팍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말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성령은 아니라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막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빌리셔서 넌 내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 좀 일하자, 내가 좀 일하자 하는데도 아니요, 성령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산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일평생 주여, 아직도 힘들지만 성령으로 더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좀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는 것처럼, 그럴 때 자기 영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직 영적 생활 승리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사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또 자기 성령을 해방한 것, 성령을 무시한 것도 회개하시고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